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그브로에서 바나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회를 나눌 적에 두 개를 나눕니다. 파워 미니스트리, 능력의 목회입니다. 사도들의 목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목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이스풀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목회입니다. 많은 현대 목회자들이 이름 없는 목회자를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큰 일, 작은 일이나 그 분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이 큰 일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의 등장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그 당시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았던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레이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의 조상이 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라. 그는 디아스포라였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자기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신 사도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전도들을 보게 되고 3천명 5천 명 중에 그러니까 개종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는 자기가 개종했을 적에 그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었고, 그리고 단숨에 그 이방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 바깥에 있었던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말해서 권력을 향해서 노력했다라기보다도 그의 그 간대함, 땅을 내놓으시는 그 간다음에 그가는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그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그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위선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에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는 권위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는가는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도 배웠던 것이고 바나바는 진정으로 들었던 것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위선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선에 대한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7절에 바나바의 재등장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적에 그가 개종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바울을 그 개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바나바는 그때 용감하게도 바나바가 자기의 그러니까는 신용을 밑에 깔고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만났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당회중이었던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 족속이었었고 디아스포라였었고 더욱더 유대 종교에서 개신교로 그러니까 개종하게 되었고 그랬을 적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간대한 사람이었었고 또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의 개종을 믿지 않았을 적에 그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교회에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또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생이 필요할 적에 바나바는 또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선생으로서 같이 일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그들을 선교사에 일러서 다시 세울 적에 바울을 세울 적에 그가 데리고 간 것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의 그 조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성만찬역을 하셨던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의 어머니는 가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가부의 외아들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그런 일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었고 그리고 자기 삼촌이었던 1차 전도 여행에 그 도와주는 사람 시종으로서 사안으로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그 13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 체인지되었습니다. 떠날 적에는 바나바가 먼저 섰지만 그 다음에는 바울이 먼저 섰다라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 삼촌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자기 삼촌의 리더십의 변화를 보게 되었고 또 그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부모 어머니 가부였지만 어머니 경제적인 여유 속에서 고생 없이 잘 성장하고 또 선교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고 따라갔는데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척박한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은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왜 먼저 이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름이 되었는지를 추측할 것 같으면 바나바의 언어는 유대어와 중동어였었고 바울의 언어는 유대어와 헬라어였습니다. 언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굉장히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이방 신들이 왔을 때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할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게 잘생긴 남자였다라는 거, 허울대 좋은 남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말을 전하니까는 허메우스 전도 그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도자 그 변화가 지도십의 변화가 생겼을 적에 마가가 느꼈던 것은 어떤 그 현실감이고 절망감이고 그리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1차 전도 여행이 선교에서 탈락자였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다시 말도 없이 자기 삼촌이라든가 또 바울에게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그냥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장 37에서 40절에 마가 요한이 다시 나오게 될 적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안 된다. 1차 여행이 탈락한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분리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가 구부로 전도 여행을 갈 적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에게 그 사도 바울의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듯이 포울한 그런 젊은 청년 같더라고 여겼을 적에 바나바는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서 처음에 실패했던 것에 대한 자괴감이라든가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컨 찬스를 줄 수 있을 만큼 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재선에 간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양육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면에서도 또 여전히 간대했었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권위자입니다. 권위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나바는 위로를 줄 줄 아는, 격려를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페시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이 처지를 생각하고 내 처지처럼 안타까워하며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끔은 사역자들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 가정에서 원했던 기도가 그 가정의 멤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입에서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역자가 원한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에 입혀서 감정이입을 시켜서 그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사역자 입에서 기도로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자가 됐었던 것, 바나바는 격려의 말, 마가 요한을 세웠었던 것, 그 처지를 이해할 수 있던 것을 먼저 성령 안에서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격려의 말을 하는 법은 격려의 말을 잘하려면 감정이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상대 입장이 되어서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제 그 뜻의 한 단어는 내 입장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죄의 한계성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입장에서 나를 들어서 상대 입장으로서 상대 신발에 나를 놓아주는 역지사지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없이는 좋은 격려의 말이 사람 입에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 받으세요. 처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여정들이 보입니다. 아무리 가장을 해도 한두 번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미소는 표시가 나게 됩니다. 정말로 선해야만 선한 말을 계속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가늠,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축축 튀어나오게 됩니다. 중년을 지나고 갱년기를 지나게 되면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되고 치매가 걸리면 그때는 이제 제어하는 그 기여도 없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가실 적에 치매 걸려서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말들이 격려의 말이 됩니다. 나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치가 항상 있고 내가 우월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다.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격려의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주는 말이 격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바나바는 이런 격려의 말들을 의기소침한 마가에게 하고 또 보여주고 또 구브로의 전도 여행을 떠나가면서 마가를 양육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구브로의 전도 여행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잘 양육했었고 또 키웠다라는 것은 나중에 그 바울도 그가 마가 요한이 나에게 유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과 함께 베드로가 그래 또 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고 우리는 또 마가복음을 말할 적에 베드로가 구슬하고 마가가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 4대 복음 중에서 이견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마가가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서 마가를 쓰고 그다음에 마태나 누가가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행동의 주로서 짧지만은 주소 없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가는 그 다른 서신과는 많이 틀리고 요한의 서신과도 틀립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 썼던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었고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은 구브로에서 세상이었던 그 바나바에서 실패했었지만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선교 여행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양육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인정하고 또 바울이 인정한 그런 사람으로서 교회 기둥으로서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권위자,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젊은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하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걸어가 줄 적에 많은 젊은이들이 마가 요한과 같이 주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권위자, 그 바나바의 삶에 있어서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 어른들에게 격려의 말은 위로의 말이 될 것입니다. 힘든 마음을 잠시 위로해줘야 될 것이지만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격려의 말은 인생의 목표를 세워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격려의 말을 어린 영혼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 힘든 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에서 우리가 진정한 권위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